여러분들 혹시 그 달리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달리트? 달리트. 어감이 좀 좋죠, 이 말이. 달콤한 디저트 같은 걸까요? 달리트? 아니면 어떤 행운을 빌어주는 어느 나라의 인사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가장 어떤 슬픔을 담고 있는 의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입니다. 달리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가 합법화되었던 적이 없고 1947년에 카스트 제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만큼 카스트 제도가 어떤 사회적 규범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스트에는 4개의 계급이 있죠. 첫 번째, 그 피라미드처럼 생긴 계급 구조 가운데 제일 위에 우리도 이 용어가 익숙한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성직자 계급이 있고, 그 아래 2계급의 왕과 귀족, 무사와 같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계급의 농인, 상공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계급이 수드라라고 부르는 육체 노동자들입니다. 이 피라미드처럼 그 인적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카스트 계급 제도 중에서 4번째 수드라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4번째 계급이 천민, 노예로 불리는데, 그 4번째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불가촉 천민, 접촉조차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들이 달리트입니다. 4번째 계층의 수드라의 삶만 해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힘든 노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상위 계급의, 자기보다 상위 계급의 사람에게 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이게 집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데서 살면서, 그런데 그 입구조차도 낮고 좁게 만들어놔서 거기를 드나들 때는 항상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드나들어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 4계급 수드라의 삶이 그런데 그 4계급에도 조차 못 드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들의 삶은 그것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이 그곳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달리트들의 주거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그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 그렇게 천진한 아이들이 뛰어놀고요. 낯선 이국 여행자들을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고 다가오면서 웃고 합니다.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그 화면 속의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이 2020년인데 같은 인간을 스치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 달리트 계층의 어린 여자아이를 상위 계층의 남자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끔찍하지만 말드리면 그 잔혹하게 폭행한 후에 인력거에 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예 죽이거나 심지어는 혀를 자르고 척추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행했습니다.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이가 자신을 발견한 동생에게 한 마지막 말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의분이 주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달리트가 인도 정부 통계 발표로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요. 정부 발표기에 사람들이 이걸 신뢰하지 않고 3억 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배 또 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회와 이 계급 구조를 지탱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뒤에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주요 법전인 마누 법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번째 카스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달리트입니다. 4번째도 들지 못하는 5번째 카스트는 사람이 아니다. 수드라, 4번째 카스트죠. 수드라가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을 욕하면 그의 혀를 잘라라. 수드라가 더 높은 계급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10손가락 길이의 달군 못을 식도로 넣어라. 인도를 신비의 땅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 가운데에 흐르는 겐지스 강을 성스러운 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강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들, 신비, 성스러움, 어머니라는 말을 지금 이들은 욕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과한가요? 소를 신성하다고 여기고 특정 사람을 개나 돼지보다도 더 혐오하는 힌두교.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말해지는 신비, 성스러움, 어머니, 그런 말이라면 거부하고 싶습니다. 강이 성스럽다고 거기다가 어머니 강이라고 붙인 이들이 어느 어머니가 낳은 이들을, 아들을, 자녀를 불가촉 천민으로 혐오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나라의 문화일까요? 우리랑 다른? 지금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이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중요한 명제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 말 중요하죠. 그런데 달리트의 차별을 두고 그냥 다른 거다. 이렇게 거기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다른 것으로, 다른 문화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방자,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파라, 방자해진다. 삼가는 것 없이 제 멋대로가 된다입니다. 영어 성경은 unrestrain이라고 옮겼습니다. restrain 제한인데 unrestrain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삼가지 않고 진리를 상대화하고 자기 주장, 감정대로 함부로 산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막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막장이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 파라입니다. 방자해진다. 달리트, 이 인도의 이 달리트를 보면서 파라, 방자의 끝이 어딘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인도에만 2억 800만, 같은 힌두교의 나라인 네팔 인구의 20%인 600만 명 이상이 달리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부시맨. 그 아프리카 오지에 부시맨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상공을 날던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그 부시맨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시맨들이 이것을 이제 놓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너무나 이게 귀한 것이고 하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던지는데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콜라병을 놓고 이게 뭔가를 이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콜라 잎 그 주둥이 거기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부니까 부부 어떤 악기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틀림없이 악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죽을, 먹을 거 음식 반죽을 하는데 그 콜라 밑둥 거기 둥그런 걸로 이렇게 찍으니까 동그랗게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걸 요리기구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니까 빛이 막 이렇게 재밌게 보이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장난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놓고 용도를 각자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해 보면서 짐작해가는 모습이 그게 코믹하고 그게 큰 웃음을 준 그런 영화 부시맨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뭐고 인생이 뭔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아니면 인생은 퍼즐 맞추기다. 인생은 또는 무우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모두 그냥 자기의 견해일 뿐인 거죠. 콜라병이 악기다, 요리기구다, 장난감이다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삶의 체험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죠. 그런 말들은. 전쟁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살아남아야 되는 싸움이야. 그렇게 말하죠. 오랜 평화 가운데 많은 부흥 가운데 넘치는 부흥 가운데 자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인생은 아주 지루하고 그냥 무의미한 시간의 덩어리, 지루한 그런 시간의 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인생의 어떤 성취를 아주 천천히 이룬 사람은 인생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또 너무 막 빨리빨리 성취를 이룬 사람은 인생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 나름대로 다 맞는 말이죠. 나름대로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나름대로 맞는 말이고 그냥 다 정답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부시맨의 그 콜라병하고 인생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콜라병은 하늘에서 그 콜라병만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만 그냥 우리 앞에 딱 떨어진 것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뉴얼, 그 사용 설명서가 주어졌습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전자제품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물건을 사면 거기 이렇게 딸려 있는데 매뉴얼이 그냥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대충 익혀가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터치, 무선 이런 걸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다 그냥 매끈한 표면 가운데 어디가 뭘 눌러야 전원이 들어오는지조차 모르겠는 가장 기본이 전원을 켜는 건데 그것조차 모르겠는 그런 제품들을 보고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달리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자가 그렇고 여자가 그래요. 많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단 한 절만이라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킨다면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야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 혐오, 그러한 무지, 그러한 어둠은 말하자면 아직 그런 문명의 전원조차 키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간단한 물건들은 매뉴얼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이 복잡해질수록 매뉴얼은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복잡한 물건 가운데 저는 이걸 떠올려 봤어요. 전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수입하는데 전투기를 수입하면 매뉴얼을 같이 보내요. 여러분,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운전면허 우리 예전에 다 따셨죠? 필기시험 이런 거 따셨죠? 그거 시험 보는 그 책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투기 매뉴얼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책으로 3,500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투기를 사면 그 전투기를 쓸 수 있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교관 수십 명이 함께 와서 한동안 그걸 교육시켜 줘야 된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은 어떨까요? 항공모함은
매뉴얼이 권수로는 짐작할 수 없고 매뉴얼의 무게가 25톤이랍니다. 25톤이래요. 생명, 이것은 그러한 기계보다도 훨씬 복잡 다단하고 또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한 권이에요. 저는 이게 기적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매뉴얼을 한 권으로 이렇게 주셨는지. 누군가가 만약에 책 3,500권을 언제 그걸 다 보고 비행기를 이걸 타냐? 일단 한번 시동 걸고 뛰어봐, 비행기. 그럼 여러분 그 비행기에 동승하시겠습니까? 25톤 매뉴얼을 언제 다 봐? 일단 배 시동 걸고 출항시켜봐 하고 항공모함이 바다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달리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죽음도 없는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생겨났어요. 인간은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자신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죄의 값을, 사망을 자신이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매뉴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매뉴얼에 인간이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사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어떻게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매뉴얼은 무슨 매뉴얼이야? 그냥 시동 걸고 그냥 맘대로 살아, 욕심대로 살아라고 하는 부축이죠. 각 사람의 상황 가운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가운데, 어떤 죄성 가운데 그것을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탄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유혹, 그 시험이 어떤 말이었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한 배고픔이죠. 약한 부분.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못하게 금식 기도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설명들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예요. 후에. 이미 금식은 다 끝났습니다. 금식을 망치려면 다 끝난 후, 다 이룬 후가 아니라 중간쯤에 한 20일 정도 되는 때쯤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안 하고 떡을 아예 가져오면 더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예 떡은 별로 이렇게 음식 향은 많이 안 나니까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고기 향을 풍기면 그거 더 큰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사탄은요, 그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다시 신이 되라는 거예요. 신이지 않냐? 신이 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탄은 말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그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도록 지금 사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탄의 모든 것을 망치려는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시는가를 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4절 말씀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드셔서 말씀을 드신 겁니다.
뒤에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드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이 전체가 66권입니다. 전체가. 그 장으로는 66권인데 장으로는 몇 장인지 혹시 여러분 아셔요? 장으로는 1189장입니다. 절로는 혹시 몇 절인 줄 아셔요? 절로는 31,102절, 31102절입니다. 그 중에서요.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1장 27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31,102절. 그 중에서 이 단 한 절, 이 한 절만으로도 얼마나 인간의 존엄이 여기에 크게 달려있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인류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존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과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맞서시자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번에도 기록되었으되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죠?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뭘 들고 나옵니까? 사탄도 말씀을 들고 나와요. 사탄은요, 무섭고 교묘합니다. 사탄이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사탄이 말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말씀이니까. 그러면 사탄의 말대로 뛰어내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정말 교묘해요. 말씀 한 절을 떼어서 그 한 절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지적하시죠. 거기에는 그러한 함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지적하십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여기서 또 말씀을 드세요. 역시 말씀입니다. 사탄이 2번이나 실패를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보다 훨씬 더 높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들지 않아요. 원래도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든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속이려는 거였죠. 안 통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탄의 특기, 무기, 자신이 믿는 바 그걸 꺼냅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절 한 번 하는데 천하 만국을 주면 인심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사탄도 공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주면서 유혹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이 주고 말고 할 그럴 게 못 됩니다. 사탄의 특기가 뭔고가 나온 거죠?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거짓말에 어떻게 맞서시나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우리 끝까지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넘어가나 자기 생각으로 대화하다가 넘어갔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귀에 그럴듯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눈에 그럴듯합니다. 내 귀에 그럴듯하고 내 눈에 그럴듯하다. 자기의 귀와 자기의 눈의 판단을 따르는 사이에 그의 속에 말씀이 없어집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콜라병이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분명히 악기 같고 불면 악기 같은 소리가 나는 걸 내 귀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악기인가요? 내 눈으로 분명히 악기 모양 같고 아주 악기처럼 손에 잡기도 딱 좋지 않습니까? 소리도 아주 부부 잘 나요. 그렇다고 콜라병이 악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병은 그냥 병이니까 망정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명, 가정,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가지고 놀면 안 되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다들 아시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셔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림, 그림이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조각, 조형 미술품 조각.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형물이 그렇답니다. 그 조형물의 비례상 어깨하고 팔이 다리 부분에 비해서 상체가 다리 하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 한번 떠올리신 거 어떤 자세인지 생각나셔요? 그 자세를 따라하면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스트레칭하는 자세처럼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그 자세를 따라하면 생각에 빠지기보다 몸이 이상합니다. 뒤틀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소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고 이 조형물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미술평론가들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정확히 알까요? 그렇죠.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걸 구상하고 자신의 구상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구현해낸 로댕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로댕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복되고 한 건지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아요. 그 만드신 분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이 매뉴얼대로 살면 그러면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 함께 읽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정말 그런 열심으로 이번 토요일부터 또 온라인 성경 공부도 시작하려고 하죠.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집중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을 주로 설교 가운데 대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부분 조각조각으로 아시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난 전체를 좀 봐야겠다 해서 이제 혼자 통독을 좀 시작하시면 어떤가요? 창세기 잘 읽고 재밌게 잘 깨닫고 출애굽기 잘 깨닫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뭔가요? 그러면 레위기 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좀 지루하고 반복되는 제사와 그래서 레위기에 그것을 그래도 넘었어요. 믿음으로. 그럼 그 다음 책이 뭔가요? 민수기 가면 사람 이름만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니 무슨 생명의 양식이라면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면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졸기도 하고 또 읽은 곳을 또 읽고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데 이번에 쉽고 재미있게 정말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드시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이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어떤 상처를 받았다.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아픔을 교회 안에서 겪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버리게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내 곁에 있지는 않은지, 또는 성경을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본 것이 없는 그런 이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죠. 내게 그 사람은 여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에 사탄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시는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욱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묶여야 생명이 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구속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에 제약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연줄을 풀어주고 당기고 하면서 바람을 타고 연이 올라갑니다. 높이까지 올라가요, 연이. 높이. 그러 연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 연줄에 매여 있는데 연이, 그러면 연줄만 없으면, 연줄만 딱 끊으면 연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을까요? 연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이 자유로워지나요? 정처 없이 추락합니다. 인생은 그런 연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연의 연줄은 말씀이에요. 연이 연줄에 달려있듯이, 그것을 떠나면 멸망하듯이 우리 인생도 말씀에 달려있고 그것을 떠나면 멸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깊이 새기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